시편 103편 13, 14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시편 103편 13절 14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며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바로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모든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켈빈 선생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말씀하신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말을 건네듯이 인간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정, 인간의 형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켈빈이 강조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영광과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방식과 언어에 맞추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특별히 성경 해석과 하나님의 계시 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 성경 말씀, 이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인간처럼 말씀하시고 인간처럼 모든 것을 느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중에 그 핵심 구절인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야뽕 나루에 선 야곱처럼 어떤 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둡습니다. 그 밤은 외부의 어둠이 아니라 내 안에 어두움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야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동안 속이고 도망치며 쌓아온 모든 껍질이 벗겨지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맞추어 주십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했을까요? 야곱은 평생 남들과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도 경쟁하듯 살아온 자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장인의 눈을 피해 도망쳤으며 이제는 형과 마주하기 직전 그 큰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의 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 씨름은 심판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맞추어 주심을 위한 은혜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엔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야곱 자신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히 깨닫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붙들었던 손을 씨름의 손에서 은혜의 손으로 바꾸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하나님을 꺾으려 했던 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꺾임을 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는 그저 단순한 이름 바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인생을 맞춘 자로 변화되는 은혜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 고통 속에서 방향을 되찾고 관절이 어긋난 그 다리를 절며 겸손히 그러나 복음적으로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 쩔뚝거림은 야곱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진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맞추시는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억지로 쥐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성공, 자존심, 때로는 신앙까지도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 맞추시기 위해 때로는 씨름을 허락하십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내 힘이 빠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꺾으심을 통해 우리를 똑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영적 씨름이 끝나야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뽕 나루터는 야곱의 씨름의 장소이자 영적 탄생의 장소였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밝았고 그는 쩔뚝거리며 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진 이스라엘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이 끝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관절을 꺾어서라도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우리의 자아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빚어내는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영적 야뽕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실패 후에,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말씀만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힘겨운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크신 은혜로 맞추어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맞추심의 최고의 모습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가장 극적인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뼈와 살, 피와 감정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맞추심, 즉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맞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연약한 우리에게 맞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매우 약하다는 것,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며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해도 이해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추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약한 자를 위해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꺼이 맞추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 맞추심의 완전한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셨음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맞춰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결코 하나님을 축소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켈빈 선생은 하나님을 유아용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지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게,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순종의 자세로 그분 앞에 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듯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낮은 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그들의 이웃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는 세상에 맞추어 복음을, 그 진리를 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 사랑의 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사는 땅, 이 고통 많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처럼 울고 웃고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단지 머리로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 살아내는 살아내야 할 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